십자가의 접붙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걸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삶의 정황에 어디를 가다가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믿음은 주여 주의 믿음입니다. 비를 그치게 해 주시옵소도 맞는 것 같지만 엄밀한 성경은 이 믿음은 이 비를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신앙 안에서 감당하는 차원에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믿음을 도깨비 방망이로 이용했어요. 근데 믿음은 대상의 문제다. 인격적인 대상의 문제다. 그래서 하박국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는 멸망 직전에 있는데 아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강성해지고 그래서 하박국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면 묵시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달려가도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이라 하면서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박국 3장 16절에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은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믿음은 대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현실은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은 대상의 문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성경 전체를 믿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던 게 이런 담아놨던 형식에 그걸 우리는 사도신경이란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에 사도신경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을 설명하면은 없음에서 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하는 나의 체념의 범주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은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절대 편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이러면 복 받습니다 이 얘기 듣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행하지 않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기 싫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설교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는 길은 낯선 패스브레이크라는 거예요. 개척자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무에서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없음이 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뚫고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하늘과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아까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오직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게 됐다. 감사. 너무 감사해요. 근데 믿음이 없어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때문에 염려스럽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이 여러분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은 당시에 성경을 얘기할 때 원저자와 원저자적 관점에서 독자. 근데 이 카이로스 시간에서는 똑같아요. 해석이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원독자들이 광야에서 쩔쩔매잖아요. 계속 원망 불평하잖아요. 시간만 남으면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첫 마디가 뭐, 야 이놈들아 없음에서 있음이 되었다니까. 모든 것이 환경적으로 언덕길을 가든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고난이 있든 환난이 있든 없음에서 있음이 되었다면 이 있는 모든 작품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면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스스로가 뭐라고 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씀의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 여러분들이 알아는 거예요. 없음에서 있음이 되었는데 이 있음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은 모든 작품에 대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선, 성경적 해석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제 착각 기계로 인한 문명이 주는 역기능, 냉랭함, 우리는 자꾸 소외, 거기서 왕따, 마음에 뭐가 남아요?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게 실존주의와 그대로 연결됩니다. 실존주의도 뭐예요? 자연주의가 뭐라 했어요? 돌아가는 거 일상에. 네. 거기서 탈피하고자 약간 허무주의로, 쾌락주의로 뭐 요즘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실존주의로 뭐야? 나는 좀 고상해야지 하고 지 마음대로 산다고요. 그 젊은이들 다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다 경험하잖아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제2의 관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신앙인이라면 그저 막 대충 살지 말고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이처럼 우리가 가는 길은 내 이해의 범주, 내 경험의 범주를 벗어나서 어느 날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게 은혜예요. 이제 여러분 즐겨야 돼요. 그 현상이 설사 죄든 좋은 일이든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진 걸 여러분 즐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걸 통해서 뭘 만들지? 이런 질문 속에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고 내 안에 지향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가게 되면 성령은 오직 중심을 보고 일하기 때문에 이제 역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의 두 번째는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려 갑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했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가 있어요. 애를 낳으면 부모는 그 애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상충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어머니 사랑을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일직선상에서 오버랩되게 돼 있어요.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따뜻이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따뜻이 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님이 결혼을 17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기 이야기가 얼마나 있겠어요? 6개월 5년 거쳤어요. 애를 2명 낳아놓고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내가 10분도 들은 적이 없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 입장이 되니까 내가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때 아버지하고 대화를 많이 할 걸.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구남매를 키우면서 그 지지고 볶는 우리 그 자녀들의 갈등 속에서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내가 못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듣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자녀들하고 대화를 자주 해야 돼요. 자주 하면서 그런 어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유산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속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없으면서 있음이 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일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예정하시고 그걸 이루셨고 영광과 찬송을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오지로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에요. 성령 그 역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물론 같은 하나님이라 하지만 이제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 듣고 그냥 간다? 일주일 3일 냉랭합니다. 그래 이것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돕는 자로 계신다는 거. 매 순간 힘든 일 갈 때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잖아요. 곁에서 나와 상담자로 계세요. 상담.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성령을 이해하면서 그 누가는 뭐냐냐?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는다는 거예요. 두드려야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구하라 구할 것을 찾으라 찾을 것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생선을 달라게 뱀을 줄 자 없고 땅을 달라는 돌을 자 없는데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주시거든 하물며 천부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가 아니라, 좋은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굴 준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준다. 왜?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걸 도와주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죠. 마음에 안 들고 이해되지 않는 그 삶의 정황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맞잖아요. 손해본 거 없잖아요. 물질적으로 손해봤다 했지만 영적으로는 손해본 거 없잖아요. 분명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해요. 야곱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 없는 역사 속에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속이고 거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고향을 올라오는데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다 보냅니다. 다 보내고 약복나루터 홀로 남아요. 홀로 남아서 하나님이 물어요. 야곱아, 너 이름이 뭐냐 그래요. 이미 그때는 환도뼈가 이골될 거예요. 환도뼈가 이골되면 대퇴부를 하나님이 쳤어요. 어느 학자는 죄송합니다. 남자 생식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기 여러분 알잖아요. 완전히 지금 꼬그라진 거예요. 힘도 못 써. 미치겠는 거야. 아파서. 너 이름이 뭐냐 물어요. 야곱입니다. 그래요. 야곱. 그러니까 야곱은 이름이 뭐예요? 약탈자. 나는 내 노력의 결과로 먹고 산 놈입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이골 됐다니까? 걷지도 못해 서지도 못한 놈이 하나님 나는 내 노력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 뭐래? 아니야. 너를 야곱이라 이름을 부르지 않을게. 너는 나에게 이긴 자야. 그래요. 너는 나에게 이긴 자다. 뭔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지는 자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로 질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내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얘기는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네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환도뼈가 이걸 시켜놓고 막 이 성경은 뭐예요? 마지막에 야곱은 다리를 절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 야곱은 이렇게 살았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바르게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을 가지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어느 한 사람이라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예수 닮은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은 전쟁도 막아요. 이곳의 평화를 유지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사람을 찾았던 것처럼 그 10사람은 어느 학자는 그래요. 최소 단위로 한 가정, 한 가장, 한 사람이 없었다는 쉽게 말하면. 그때 멸망을 시켰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 한 사람, 남은 자.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통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김정은의 핵무기가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네 번째,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의 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맡기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맡기라 해서 여러분 나는 감나와라가 아닙니다. 왜?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give and take예요. 인격적 관계. 하나님에게 맡긴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거기에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통의 첫째가 뭐라 했어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방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막 방언하고 샬라샬라하고 뭐 막 뜨겁고 아니에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그 주님의 뜻을.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가 1903년 평양 대부흥이 그 길선주 장로 심령 속에 성령이 뚫고 들어와서 그 분위기는요 다 졸았다고 그래요. 피곤해서. 다 졸아니까 그 문헌에 의하면 설교자가 설교 그만하고 나가고 싶을 정도로 막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그날 막 이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문헌에 보면은 전부 피곤해가지고 이 부흥회를 하는데 3일째 이제 완전히 지쳐가지고 다들 설교해도 듣지도 않고. 근데 성령이 길선주 장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찔른 거죠. 그때 길선주 장로가 울어요. 하나님. 그 친구의 돈 몇만 원, 한 돈 10만 원을 잘못 호주머니에 넣고 속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때 이제 대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 매 장소, 매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는. 다섯 번째는 눈물 골짜기였던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그 어떠한 악, 어떠한 저희는 나에게 있지 않았어야 하는데 하는 이 아픔, 이것마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요. 여섯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할 수 있고 또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죠. 산이자 내리막길이나 올라간 길이나 그 산은 산이잖아요. 둘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도 좋은 일, 나쁜 일,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하나인 것처럼. 그러면 이제 자유가 누리는 거죠. 어떤 현상적으로는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모든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때릴 수 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러한 모든 일에 실제적으로 일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 제발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변화받기를 원한다. 에베소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제는 답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시면 다 합니다. 성령이 하시면 여러분 인생 바꿔버려요. 이 성령은 단 성품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에게 물으셔야 돼요. 성령이 내 삶을 이끌도록.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성경 얘기야.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드디어 열릴 것이다. 나에게 너희들 좋은 거 안 준다니까 하나님이. 누구 주신다고요? 성령 준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성령이 병든 자로 치료하시고, 성령이 악한 자도 선하게 만드시고, 성령이 염려와 근심을 평안으로, 기쁨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인정하시고, 맥체인 목사님 그러죠. 이 시대의 교회가 필요한 것은 성령의 경험이다. 성령의 경험. 그래서 진실로 이제 보여요. 우리 교회가 차츰 이제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